마태복음 5장 오늘은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사실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딸도 의미하죠. 여자분들은 딸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 성경은 대부분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다 나눠져 있어요.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는데 남자, 여자를 공통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냥 남성을 쓰는 거예요.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잘한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자녀, 아들도 딸도 된 자녀, 아들, 딸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굳이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뭔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도 아들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우리도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아이고 역시 누구누구 자식이구만. 역시 부전자전이구만. 모전여전이구만. 이런, 또 심지어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좋은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면은 그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사실. 아이고 참 그 자식의 그 아들이라더니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할 때는 또 욕이죠, 사실은. 그 자식을 보고 그 부모까지 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식의 잘하는 것을 그 부모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들을 잘 키웠으면 애들이 저렇게 잘해, 이런 뜻이죠. 아이고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겠어.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이 말이 나온 이 한국의 옛날 오래된 한국 사회는 좁은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저게 누구 자식이구만 이런 거 아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들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부모의 그런 덕에, 부모의 그런 어떤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긍정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하고 이런 긍정적인 칭찬의 말로 들을 때는 참 그 부모님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꼭 그것만 있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 자식에 대한 칭찬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이 잘하니까, 그 자식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잘하니까 그 부모도 더불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자식이 못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가겠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식이 잘하니까 아이고 참 그 부모도 잘했는데 그 자식도 여전히 잘하는구만, 역시 잘하는구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부모뿐만 아니고 지금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그 자녀들까지도 그 칭찬해 주는 그런 좋은 말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5장 그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이제 제가 워낙 생각이 깊은 사람이 못 돼서 그런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가? 이거 물론 맞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그런 뜻만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 죄인들까지도 품어 안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창조해서 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는 그냥 무지해서 또는 부족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의 친아들, 유일한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면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있죠. 전설적인 그런 진짜 실화인데, 근데 그분이 북한 지역에서 평안동가 어딘가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옛날에 하셨던 분인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강도가 어떻게 하다가. 근데 그 강도하고 그 아들하고 공교롭게 나이가 똑같아요. 25인가 그랬대요. 그때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이제 감옥에 갔죠.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그 강도가. 근데 이 사람을 그 목사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정말 가서 사식도 넣어주고 면회도 해주고, 그런 강도하는 사람 정도가 무슨 찾아올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부모처럼, 그렇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가 드디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분은 목사예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오래됐죠. 이제 그분도 연세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도 정말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은 강도가 와서 죽이는 바람에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대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러기는 쉽지 않죠. 정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목사님이 하신 일도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그것도 외아들을, 예수라는 그 외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십자가예요. 그냥 칼 맞고 거기서 즉사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처절하고 그냥 그 고통 중에 피가 말라서 죽는 죽음이, 한마디로 그냥 그 고통받으면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또 정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시고 또 악이 없으시고 그런 분이죠. 근데 누군가를 보고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네. 라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와. 그거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칭찬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훌륭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그 사람의 아버지, 아까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의 그 아들이 또 있다면, 자녀가 또 있다면,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구나. 이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만.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 어떤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칭찬이라는 거죠.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 한국인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칭찬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가서 진짜 그렇게 죽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뜻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대신 좀 매를 좀 맞아줘라. 그게 되겠어요? 아버지, 다른 것은 다 복종하겠지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다 순종하셨다 그랬죠. 모든 걸 다 순종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다.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우리가 생물학적 또는 무슨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분께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부름을 받는다는,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칭찬을 받느냐? 보세요. 구절 다시 한번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평하는 게 뭔데? 화평하게 하는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까지 줄 정도로 큰 영광을 줄까? 칭찬을 하실까? 하나님,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렇게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죠. 화평하게 한다. 한마디로 평화롭게 한다. 사이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화평하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평화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게 해준다. 첫째,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다
다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세요? 평화롭게 지내세요? 미움이 없으세요? 용서할 사람이 없으세요? 또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도와주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싸우진 않죠. 싸우지 않는다고 화평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지 않고 그럼 그건 화평도 아니죠. 그거는 무관심한 거죠.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서로 커넥트 연결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떤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화평하고 있는가 화평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화평케 해야 돼요. 여기서 화평케 한다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Peace, 영어로 peacemaker예요. 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만든 피스를 우리가 받는 것은 정말 좋은 그것도 좋고 감사한 일인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피스 평화를 우리는 받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평안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으니까 이게 너희도 피스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먼저 나 자신부터 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부터 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피스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한 다음에는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포용해 줘야 돼요. 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죠. 또 그 전에 나를 화나게 했던 행동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쉽지 않죠. 피스메이킹이라는 게 쉽지 않죠. 화평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 참고 다 용서하고 다 견디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든지 무슨 악한 짓을 했든지 나중에 보면 네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처럼 네 자식을 네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인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네 양자로 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삶을 살게 도와주라 이거죠. 간단하게 한마디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오죽 그게 어려우면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만. 역시 하나님의 딸들이구만. 이런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에서 자주 이렇게 다툼이 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다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다툼, 그다음에 뭐 목사 전에 있던 목사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그 후임을 들여오려면 늘 그런 것이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죠. 방송에 나오죠. 그 교회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할 거 없이 누가 돼야 되니 누가 안 돼야 되니 그다음에 급기야 서로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해서 그 큰 교회가 서로 나누어지고 나면 이제 재산에 관한 교회 재산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니 하니까
소송의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이전에는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막 몇십 년 동안 같이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직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그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자기가 참겠죠.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참겠죠. 견디겠죠. 저 사람이 언젠가 깨닫겠지. 아니 뭐 그래 뭐 어떻게 해든 좋아. 예수님께서 살아가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죠. 누가 더 파워가 있고 누가 더 많은 컨트롤을 갖고 있느냐, 그 주장을 더 많이 하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일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 내가 화평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평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죠. 그리고 오직 너는 뭐만 하라? 화평하게 하라.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그 성경책 6장 7절에 보면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라. 그게 그 주제가 뭐냐면 서로 형제 간에 그러니까 교회 형제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그 챕터인데 그 챕터에서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라.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 30몇 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억울하다고 푹 하고 성격 부려서 일어나서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네 속옷 그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1마일만 짐을 들어다 달라고 하면은 2마일까지 들어다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해 보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Do not resist the evil one.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argue 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 옳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옳지 않은데요. 따질 수 있어요. 이건 이거 저렇게 사리 분별을 막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져요.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은 법대로 합시다. 소송해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소송해서 이길 수 있어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돌덩이가 생겨요. 마음속에. 소송해서는 이겼어요. 근데 그냥 돌덩이가 생겼어요. 평생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 그리고 우리 어른들 속담이 있죠. 고전적 속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못 걷고 잔다. 차라리 맞아. 억울해? 맞아. 우리 작은 애가 오늘 못 왔어요. 여기는.
학교에서 어제 새벽 5시까지 뭘 준비를 해가지고 독일어 클래스, AP 클래스를 위해서 5시까지 이 아이는 준비를 했고 간 거예요. 한 12시에 본래 자려고 그랬는데 모처럼 일찍 잔다 그랬는데 뭘 연습을 독일어 뭐 이런 클래스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단체로 하는 거니까 다 연습을 해갖고 가야 그게 되는 거니까 5시까지 혼자 연습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가서 딱 보니까 애들이 연습을 안 해갖고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6시까지 3시 반에 클래스 끝나고 다시 모여서 6시 반까지 붙잡아서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일은 밤 9시까지 붙잡고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냥 자기는 죽을 둥살둥해서 새벽 5시까지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다른 애들이 안 해온 바람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숙제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간단히 밥 먹으면서 이제 이 레슨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해주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한비 씨죠. 한비 씨가 물론 잘못한 거 없어. 다른 친구들이 안 해온 거 잘못했고 또 그거를 그 해온 사람 안 해온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약간의 벌과 같이 그렇게 6시까지 붙잡아놓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좀 옳지 않아. 하지만 한비 씨가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자꾸 그걸 생각하면 뭐가 없어져? 한비 씨 마음에 평화가 없어져. 한비 씨 마음에 화가 생겨. 응어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못해. Let it go. 그냥 보내. 그리고 거기서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좋은 걸 찾으라고 제가.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래서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 잘잘못을 다 따지고 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맞을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어져요?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피곤해. 아이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저렇게 막 하고 따지고 드니까, 어이구, 저런 사람, 아이고. 우리 저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저도 좀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위해서 작은 건 버려야 되잖아. 그죠? 큰 열매가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가지들은 잘라내고, 약한 열매들은 일찌감치 따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화평이라는 평안이라는 사랑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게 없을 텐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손해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교회 일로 인해서 소송하고 그런 분들 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소송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소송까지 하셨겠어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얹힌 그 응어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래 너 교회 가져라. 나는 다시 시작하지 뭐. 그렇게 했다면 그 응어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겠죠. 그 뺏어간 사람, 그렇게 해서 뺏어간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적어도 이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하지 못해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자가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강보에 싸가지고 애기를 데려왔어요. 서로 자기 애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그냥 여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답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도 없고 뭐 요즘같이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 쉽게 그냥 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가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양보하죠. 내가 키우면 더 좋겠지만 내가 못 키우더라도 살려놓는 게 더 엄마는 살아있기라도 하면 언젠가 다시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래. 아닙니다. 저 여자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아이고 예 반으로 자릅시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진짜 엄마 아니다. 사람이 엄마다. 그런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교회라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소송을 한다.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교회를 위한 거라면 양보해야죠. 그냥 let it go. 가지세요. 예, 가서 잘 하십시오. 해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게끔 도와줘야죠.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때 피스메이커가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는 누가 서로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가서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어. 당신들도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사랑하세요. 이걸 자꾸 말씀해 주는 거, 드려주는 거.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손에 좀 보고 그냥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한두 대 더 맞고 사는 게 얼마나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값진 삶인지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그 말만 할 때마다 가슴이 참 설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네가 손해봤어? 아이고 잘했다. 그 생명책이라는 곳에 다 써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자꾸 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성질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계산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천국이라는 그 큰 상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존중해주고 함께하고.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 번 용서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하나 쌓는구나. 내가 한 번 참음으로써 또 하나의 보물을 쌓는구나. 내가 또 한 번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합하게 함으로써 내가 또 한 번 하나의 보물을 쌓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보면 여기 산상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만 결코 녹슬거나 없어지거나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네. 저도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부모의 아들이다. 이것만도 참 영광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면, 칭송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을 받고, 자, 이제는 살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상을 받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그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도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을 또 바꾸고, 생각하는, 말하는 방식도 바꾸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